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부름받아 예배 자리에 나오며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땀 흘려 수고하고 결실한 것을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자원함으로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필요를 아시오니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절 속에서도 채우시는 은혜가, 공급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복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길 소원합니다. 제가 광고를 하나 빠뜨렸는데요. 4월 30일 우리 다다음 주는 화평교회 44주년 설립주일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오후 2시 예배는 44주년 이웃초청 문화공연이 있고, 우리 대중가수로 활동하는 마독스 형제가 와서 우리 노래를 하고 또 간증을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주변에 광고 많이 해주시고, 또 요즘에 어디 공연 보러 가면 엄청 비싸요. 여러분께서 함께 또 이 자리에서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4월 30일 오후 2시 꼭 광고해 주시고, 또 다음 주에는 우리 또 광고지가 나가려고 하니까 여러분께서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에어컨 틀어놓은 거 아니시죠? 에어컨 틀어놓으셨으면 끄시고, 기침하시는 이유가 에어컨 때문일 테니까 꺼주셔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가 시작되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창세기 1장을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요, 26절부터 읽었는데, 창세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접근합니다. 우연이 아니라고. 뭐가 아니라고요?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히 시작되었고 우연히 생겨났고 어찌저찌 하다 보니까 사람이란 존재가 나타났다, 이런 엉터리 이야기에 속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이 우연히 생겨난 건가요? 그게 아무런 목적도 없이, 아무런 계획도 없이 누군가가 그날 어느 날 봤더니 자기 손에 스마트폰이 들려있더라, 이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잖아요. 설계도가 있고 계획이 있고 기술의 발전 속에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하물며 이 스마트폰이 따라올 수도 없는 우리의 인체와 사람이라는 존재가 우연히 생겨났다는 이 엉터리 이야기를 어쩌면 그렇게 잘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보다 어리석은 이야기가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창세기는 우리에게 열고 우리에게 말하여 주기를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그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그분의 선한 뜻과 계획 안에서 질서를 따라 사람을, 이 모든 인류를, 이 모든 우주를 만들었다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창세기를 펼치며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 있는 존재로 지음받은 영광스러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6번의 좋았더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4절과 10절과 12절과 18절, 21절, 25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하나님이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31절, 사람을 지으시고 모든 창조를 마치셨을 때에는 좋았다고 말하네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어떻게 좋았다고요? 심히 좋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양과 질에 있어서 무엇을 더할 필요가 없이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더하거나 보탤 필요가 없이 완벽한 상태가 되었다고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고 말하는 것이죠. 더 이상 무엇을 더 만들 필요도 없고 더 이상 무엇을 더할 필요도 없이 누가 봐도 완전한 창조 세계가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어떤 모자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어떤 일들을 하시고 정말 너무 기뻤던 적이 있습니까? 어떤 일들을 이루고 너무 감격했던 적이 있습니까? 기쁘고 감격했던 이유는 계획한 대로 되었든지 아니면 계획한 것보다 더 잘 되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실 때 양과 질에 있어서 모자람이나 결핍이 없이 완벽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이번 주에 음식을 만드시고 정말 야 됐어 이렇게 말하면서 먹어보라고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만들었을 때, 잘 만들었을 때도 우리는 경탄하고 감격하잖아요. 그죠? 와, 내가 봐도 잘 만들었어. 물론 저희 아내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왜 당신이 한 음식은 늘 맛있다고 그러냐고. 제가 볼 때 맛있더라고요. 모양은 안 예뻐요. 그런데 먹을만 합니다. 그런데 저는 맛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나 보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만들어 놓은 거. 근데 하나님은 심히 좋았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이 완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며 기뻐하는 거예요. 볼 때마다 감격하는 거예요. 볼 때마다 기쁜 겁니다. 우리 저 뒤에 아기가 있는데 우리 김대기 집사님 아마 아기를 볼 때마다 자기가 봐도 놀랄 거예요. 어떻게 내 몸에서 이렇게 예쁜 아이가 태어났을까? 볼 때마다 감격스러운 겁니다. 그 이야기예요. 보실 때마다 기쁜 거예요. 보실 때마다 감격스러운 겁니다. 어제는 좋았는데 내일은 나쁜 게 아니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것입니다. 너무 기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반응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심히 좋았다라는 표현으로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보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심히 좋습니까? 여러분, 뉴스를 틀면 너무 예쁜 이야기들,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들, 너무 사랑이 넘치는 이야기들로 넘쳐납니까? 뉴스를 트는 순간 뉴스를 끄고 싶은 충동이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6장 5절과 6절에 홍수 이전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신 것을 심히 좋았다고 말했는데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속에 깊은 근심을 할 만큼 그 아름다운 세상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도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마음이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것이 이제는 부패의 극치를 달린다고 성경이 말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의 근심거리로 되어버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아름다움으로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더러움과 악함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왜 아름다운 거, 예쁜 것을 좋아할까요? 그 아름답고 예쁜 것을 보는 즐거움이 있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아름다움에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움에 목말라 하며 이 세상이 아름답지 않음에 대하여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히 좋았더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은 심히 근심하고 계신 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던 세상, 그런데 이렇게 부패한 세상, 그렇게 보기만 해도 침이 꼴딱꼴딱 넘어가고 먹고 싶었던 그 맛 좋았던 빛깔도 좋고 먹음직스럽고 맛있었던 음식이 며칠이 지나자 부패하여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버려야죠. 두면 둘수록 악취가 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세상을 버리지 않으시는 것이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히 좋았던 세상을, 이렇게 악취가 나고 심히 근심과 고통을 가져다 주는 세상이지만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시키기로 뜻을 정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예뻤습니까? 지금도 다 예쁠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자녀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자녀들은 태어날 때는 참 예뻤고 우리 아이가 그럴 아이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학창시절을 지나며 아이들이 방황하는 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학창시절을 지내며 아이들이 방황할 때 여러분, 너 이제 내 새끼 아니라고 버립니까? 물론 그렇게 말하죠. 나가라고. 꼴도 보기 싫다고. 나가라는 이야기가 아닌데 또 나가대요. 나가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너의 자리가 거기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들아 딸아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아이가 방황이 깊어지는 것만큼 부모의 고통과 아픔도 깊어져 갑니다. 아이의 방황의 세월만큼 부모가 더 늙어가고, 내가 낳은 내 새끼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손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로 뜻을 정하셨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은 회복을 위하여 일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이 부패하고 나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목적이며 방향인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무슨 주간이었습니까? 부활주일이었죠. 부활주일에, 그리고 그 전주는 고난주간이었습니다. 고난주간을 보내고 부활주간을 보낼 때 우리가 무슨 일을 한 것에 대하여 묵상하는 주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고통당하셨던 날들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는데 하나님은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던,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셨던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했고, 그 주님이 또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을 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더 이상 사망의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소망과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 주께서 승리하신 날을 기념하며 우리는 부활주의를 지켰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우리가 묵상하며 감사하며 보냈던 절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왜 그리스도를 죽이셨고 그리스도를 살리셨고 그리스도를 올리셨고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십니까? 그분의 그 모든 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세상으로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일하셨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아들을 죽이셨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아들을 살리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우리를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게 하시기 위하여 일하셨고 일하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좋으신 농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가 태어난 아이가 부모의 기쁨이 됩니다. 태어나서 웃어줄 때마다 부모의 근심이 다 사라지고 부모의 무거운 짐들은, 육아의 짐들이 아이의 웃음 한 방으로 다 날아갑니다. 그런데요, 그 아이가 그렇게 웃어주는 것만으로 기뻐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이는 분명히 자라가야 합니다. 8살까지는 건강하게만 자라주면 충분히 좋습니다. 근데 8살 이후에는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건강하기만 하면 안 됩니다.
공부도 좀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또 때가 되면 대학을 진학해줘야 하고, 때가 되면 결혼도 해줘야 하고, 때가 되면 손주도 안겨줘야 부모가 기쁜 것입니다. 그런데 태어났는데 기뻤는데 딱 멈추어 서서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그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부모의 노력만큼 아이는 만족시켜줘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이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계속해서 일하실 때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발맞추어 우리들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거룩한 목적, 심히 좋았더라는 그 아름다운 고백을 우리를 보고 하시기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히 좋아져야 하고 심히 아름다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십시오. 아름답습니까? 아름다우신가요? 쭈글쭈글한데도 괜찮습니까? 저희 조카가 어제 저를 딱 보더니 삼촌 무너지네요 이러더라고요. 뭔 말인가 했어요. 이제 세월이 가니 삼촌도 눈이 짝짝이가 되고 이제 그러네요 이러면서 제가 그래서 한마디 해줬는데, 여러분, 눈이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얼굴은 어차피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은 아름다워져야 합니다. 아름다워져야 사람들이 보면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아름다운 건 가까이 두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꺾지 말라는데 꼭 꺾어서 지네 집에 갖다 꽂아 놓잖아요. 꼭 예쁜 거 같이 보자고 해놔도 딱 꺾어서 자기 집에 딱 갖다 놓고 볼 때마다 예쁜 건 가까이 두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도 예쁘면, 아름다우면 사람들이 가까이 합니다. 사람이 예쁘고 아름다우면 옆에 있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름다움을 위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 목적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계획,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그 말씀을 다시 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방향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심히 좋다는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함께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함께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같은 목적이지만 그 목적을 향해 가는 날 동안 다른 의견을 보일 수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보고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비게이션과 좀 싸우지 말라고. 여러분의 남편은 어떻게 내비게이션과 잘 안 싸웁니까? 싸웁니까? 안 싸우는 분들은 딱 한 부류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길치.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내비가 가라는 대로만 갑니다. 왜냐하면 길을 모르니까. 그런데 길 아는 사람 치고 내비랑 안 싸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볼 때는 네가 아무리 잘 가르쳐도 네가 아무리 똑똑해도 내가 볼 때는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내비가 가라고 말해도 안 가기 때문에 자꾸 이런 말이 나오죠. 경로를 이탈하여 재탐색합니다. 수없이 저희 집의 차이는 계속 들립니다. 제발 좀 싸우지 말라고. 물론 여러분 제가 가끔 이길 때도 있어요. 8시 도착하는데 7시 50분에 도착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대부분 8시 10분에 도착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 요즘은 제가 좀 순종적으로 많이 변해가고 있는데 그래도 싸웁니다. 목적지는 같지만 생각이 다른 것이죠. 목적지는 같은데 내가 생각하는 방향과 내비가 가르쳐주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자주 의견의 불일치로 싸웁니다. 수없이 경로를 이탈하여 재탐색합니다가 저희 집 차량에는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안 하는 거 있습니다. 뭔 안 합니까? 목적지는 안 바꿉니다. 경로를 이탈하여 재탐색한다는 이야기가 듣기 싫어서 목적지를 바꾸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목적지는 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를 향하여 가면서 의견의 불일치를 보이지만 조율하면 됩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심히 좋았더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지금까지 듣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요, 그 길을 가는 날 동안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부부가 앉아 계신 분이 있는데 부부가 의견의 일치를 매일 보낸다면 딱 두 경우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바보든지, 하나는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 남편이든지. 그래서 아내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는 한 부부는 늘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를 키울 때 제일 많이 싸워요. 그죠? 아이를 키울 때 싸우는데 아이를 미워해서 싸우는 부부는 아무도 없습니다. 목적은 하나예요. 둘 다 아이를 사랑해요. 그런데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의견의 조율이 수없이 많이 필요합니다. 갈등도 합니다. 하지만 목표는 하나예요. 우리 아이를 사랑하고 이 아이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싸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도 압니다. 그런데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은 알겠는데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다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의 불일치로 인하여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우리만 생기는 게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에 하박국 아시나요? 아셔야 돼요. 구약 성경에 하박국 선지자가 있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불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 아니 여기 분명히 교회는 주님이 택한 거룩한 공동체인데 하나님 왜 교회가 이 모양이에요? 하박국이 던졌던 질문입니다. 하나님, 교회가 왜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왜 이 모양 이 꼴이죠? 정의와 공의는 온데간데 없고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교회와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분쟁과 당쟁과 갈등이 가득 차 있는 교회를 바라보는 선지자의 마음. 그때 선지자가 하나님, 교회가 이러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인데 왜 이러죠?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고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대답은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선지자는 이해가 할 수 없었습니다. 야, 그렇지, 내가 봐도 그래. 그래서 내가 저기 멀리 있는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을 좀 불러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지게 팰 거야.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우리 집 아들을 내가 안 때리고 우리 집 아들을 누가 때린다고 옆집 아줌마가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새끼는 내가 때리지 옆집 아줌마가 때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고치시는데 하나님이 내가 세상을 사용할게, 내가 세상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고칠게, 이렇게 말하니 선지자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 갈대아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고치신다고요? 하나님,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그건 틀렸어요. 하나님, 그 방식은 잘못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잘못되었으니 내가 정말 그렇게 하시는지 보겠다고 선지자와 하나님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고, 선지자는 내가 막루에 서서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보겠다고 뜻을 정합니다. 여러분, 요나는 또 어떻습니까? 요나가 니느웨를 안 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아마 회개할까 봐였어요. 그래서 요나는 도망가고 물고기 배속에서 나와서 니느웨에 갔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저처럼 열심히 설교 안 했어요. 대충 설교했습니다. 대충. 야, 하나님이 멸망시킨다니까 니네 회개할 테면 하고 말 테면 마라, 그냥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회개가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완전 애들 표현으로 빡쳤습니다. 뚜껑 열렸죠. 이게 말이나 되냐고. 내가 설교를 하기는 하지만 심판을 위한 설교였지, 이들이 회개하면 안 되는데 이들이 회개하니까 요나가 정말로 정신이 나갔습니다. 하나님, 이게 말이 되냐고. 아수르 사람들이 회개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 패역한 백성들이 회개하고 예수, 우리로 말하면 예수 믿는 게 말이 되냐고 하나님 앞에 따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과 선지자의 생각이 일치하지 않고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목적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심히 기뻐하는 목적지로 이끌어 가실 그때에 저와 여러분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등이 없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억셉트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 그게 쉽던가요? 우리는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건 진짜 못하겠다고. 하나님, 그 뜻에는 제가 절대 순종하지 못하겠다고. 하나님, 저 사람을 사랑하라고요? 저 사람을 받으라고요? 저 사람을 용납하라고요? 그건 아닌 것 같다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받으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을 받으려고 할 때마다 무너져 내리는 현실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내 마음은 용납이 되지 않아서 어렵습니다. 또 그를 받으려고 할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받으라 해서 받으려고 하는데 내가 받으려고 하면 그 사람이 순순히 온유한 사람 되고 순수한 사람 되고 아름다운 사람 되고 착한 사람 되어서 내가 받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확 변하던가요? 어림없는 이야기예요. 기도하고 나와 그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는 나에게 전에는 쓴소리 한마디 하더니 이제는 10마디를 내뱉고, 전에는 나를 괴롭히더니 이제는 더 많이 괴롭히고, 전에는 혼자 괴롭히더니 이제는 사람들과 함께 나를 괴롭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를 받는 일들이 쉽겠습니까? 어렵죠. 일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목적이 이루어지는 길들은 가시밭길이고 고난의 길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그 길을 걸어가야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나를 굴복시키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를 복종시켜 갈 때 어렵고 힘들지만 애쓰고 노력하여 그 일을 이룰 때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애들이 어디를 올라가는데 올라가다 떨어지고 올라가다 떨어지고 올라가다 떨어지고 수없이 많이 떨어지는 그 과정을 거치고 딱 올라갔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다 박수 보내고 아이도 엄청 기뻐하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의 일치점을 찾는 일들이 어렵고 그 일들을 행하는 날들 동안 수없이 많은 실패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져 갈 때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안에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만물보다 심히 타락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모습으로 하나님과 같아지는 모습으로 만들기 위하여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목적과 하나님의 이 계획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과 다르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평생을 열심히 살아도 심히 좋았다는 이야기는 들을 수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목적지는 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목적지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권사님, 저에게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비밀이 아닌 거예요. 전라도 갔다가 출발해서 서울로 찍고 오는데 한참 가다 옆에 있는 분이 깨더니 잘 가냐고, 잘 간다고. 서울로 오는데 나타나면 안 되는 이정표가 있죠. 전라도에서 부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는 부산은 나오면 안 돼요. 절대. 부산이 나오더래요. 분명히 찍었는데 어디요? 자기 집 아파트 찍었겠죠. 우리로 말하면 천호 우상 아파트 찍었겠죠. 우상 아파트만 찍으면 부산 갈 수 있어요. 천호 우상 아파트 찍어야 천호동 오는데 목적지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삥 돌아서 엄청 오랜만에 오셨다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내 목적이 다르면 가는 길이 완전 달라요. 가는 길이 완전 다른데 열심히 살면 뭐합니까? 열심히 가는데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라는 말이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죠.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지는 우리가 하나님이 처음 만들었던 그 아름다운 사람 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아름답고 예뻐서 하나님이 볼 때마다 기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마다 즐거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마다 막 하나님의 얼굴에 웃음 가득하게 만드는 그 사람 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돈을 이만큼 벌었는데 기쁘시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건강하고 이렇게 명예를 얻었는데 하나님 엄청 좋으시죠? 틀렸습니다. 목적지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던 그 아름다운 모습 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적지가 같고 그 목적지를 향하여 가면서 의견이 다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보듬으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 안에, 또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딱 일치하고 가려는 생각과 방향이 딱 일치할 때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자, 여러분, 자녀를 보고 기쁨이 충만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지갑이 열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용돈을 많이 받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부모가 원하는 일을 해야 돼. 부모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용돈은 상승하고 지갑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말도 더럽게 안 듣다가 딱 방문 열고 나오더니 게임 실컷 하다 나와서 저녁 뭐 먹어요? 나 오늘 탕수육 먹고 싶은데. 탕수육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매나 먹었지. 그렇잖아요. 이거예요.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열심히 공부하다가 엄마 배고파요. 묻잖아요. 뭐 먹고 싶냐고. 그때 탕수육 먹고 싶어 하면 탕수육 시켜주죠. 당연한 거예요. 목적과 방향이 같은데 그 길에 가는데 그 길을 열심히 가면 부모가 기쁘니까, 부모가 기쁘면 아이를 만족시켜 준다고요. 남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편이 너무 좋으면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리는 거예요. 그지같이 살다가 생일 됐다고, 나 생일인데 내일 뭐 해줄 건데, CJ 비비고 미역국이면 충분합니다. 그거라도 먹으면 다행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의 목적지에 우리가 딱 그 목적을 향하여 날려가고 그 목적을 향하여 쫙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 하시겠습니까? 은혜를 주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측량할 수 없는 기쁨을 여러분의 마음에 주십니다. 여러분의 예배 생활이 정말로 살아나고 여러분의 기도의 풍성함들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 표현이죠. 대화가 돼. 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가르쳐 주세요. 내가 너를 정말 기뻐한다고. 내가 너를 정말 기뻐한다고. 여러분이 그렇게 힘들지만 이겨내려고 애쓰고 그 사람을 받아내려고 애쓰고 그 공동체를 받아내려고 애쓰고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애쓰고 교회에 딱 와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신다는 걸 여러분의 마음 절절히 느끼고 알게 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충만하게 부으시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고 가르쳐 주십니다. 메마름이 없어요. 궁핍함이 없어요. 예배와 기도와 말씀 생활에 충만함이 흘러 넘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의 상황에 기뻐할 일이 1도 없는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의 삶에는 웃을 일이 없는데 웃음과 행복이 있는 거예요. 왜요? 그의 목적지와 하나님의 목적지가 일치하고 하나님이 가라는 방향과 그의 방향이 일치할 때 그가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중에도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갈 수 있도록 환경도 주시고 여건도 주시며 넘지 못할 것 같은데 넘도록, 극복하지 못할 것 같은데 극복하도록 그의 삶에 충만함으로 채우시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지는 투툭해져서 지갑이 풍성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남다른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얻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얻고 얻지 못하고 잊고 잊지 않는 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날들 속에
힘이 좋았다는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를 보니, 화평교회 성도들을 보니 내 마음에 한량없는 기쁨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주시는 거예요. 이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심히 부패했던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죽이시고 살리셨으니 죽었다가 살아나신 아들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받았으니 끝이 아니라 시작한 거예요. 이제 태어난 거예요. 걸으셔야 되고 뛰셔야 되고 잘하셔야 되고 성장하셔야 되며, 성장하며 누군가를 도우며 누군가를 세우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계속해서 자라가야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목적지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 목적지를 정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 갈등이 있으셔야 정상입니다. 어려우셔야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또 순종하며 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힘도 주시고 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며, 그 인고의 세월들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태초의 사람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우리를 딱 내어놓으실 때에 세상이 우리를 보며,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하나님의 아들을 보는 것 같다고,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말하며 한 번 더 보고 싶어하고 한 번 더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지갑에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건강해서가 아니라, 돈도 없고 건강하지도 않은데 그 아름다움이 빛나는 그런 복된 성도들로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는 모습이 회복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시며 변화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아름다움이 우리 화평교회 성도님들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누구도 잘못된 방향의 목적지를 설정하고 하나님의 경로를 이탈하여 헛된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분들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므로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시고 심히 좋아하시며 우리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우리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하기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 도전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 이길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